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평생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 모든 선박에는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배에는 평형수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큰 파도를 만나든지 암초에 부딪혀 배가 급격하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될 때 배의 평형수는 배가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때 평형수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질 때 평형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모든 배에는 배의 크기나 만재 배수량에 비례하여 평형수를 반드시 싣고 있어야 정기 검사를 통과할 수 있고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조금 더 화물칸에 많은 화물을 실음으로써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배의 평형수를 조금 빼고 운행하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해로를 운행하는 것이고 그 항로는 마치 내가 손금을 보듯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배의 평형수 대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배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평형수로 채워져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과 방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과 고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균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러한 사람도 후회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늘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서 힘든 하루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이 먼저 계산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보다 내가 겪어야 되는 수고와 손해가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풍랑이 많고 환경의 변화가 심한 인생의 바다에서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사명의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그 사명의 균형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닌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품, 능력, 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냐,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나 인생의 열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오류와 실수 그리고 후회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고 개입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중 많은 어려움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 수없이 많은 유혹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에 힘을 쓰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감람원이라는 산에 갇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도, 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은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이슈나 사건 앞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가 습관이 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시도록 그의 삶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의 심령을 정결케 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평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육신의 정욕을, 이 세상의 자랑을,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세 사람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협곡으로 이뤄진 이 광대한 협곡을 보면서 직업이 화가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여기서 본 이 광경은 도저히 캠퍼스에는 담아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우보이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경이 멋지기는 한데 여기서 소라도 잃어버리면 아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세 가지 다른 생각이 존재하듯이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일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고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야만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고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여기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입술로, 언어로, 소리로 선포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이시지만 이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일하고 내 감정으로 일하고 내 욕심으로 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내 의욕이 하나님보다 앞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모난 내 성품과 성급한 기질이라도 어루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의 모난 성품일지라도 우리의 성급한 기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셨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건축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디자인됩니다. 내 마음대로 쌓아갑니다. 그런 인생은 비와 창수가 일어나면 무너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모난 것, 나의 부족한 것,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건축하여 나아가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 나를 믿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입니다. 상처와 세상의 틀에서 얽매여 참혹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삶을 살게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드러났다. 세상을 치유하셨다. 세상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이며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이 땅에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우리의 삶에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순종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순종이라는 이 두 저울에서 늘 순종이라는 저울이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한 임재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가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고 내 감정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일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아들과 함께 하셨다. 그 아들을 도와주셨다. 그 아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 뜻을 보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상한 마음을 위로하셨고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셨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아픈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그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난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난 내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난 모레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길은 오직 아버지의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영광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위치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재능과 능력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을,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때이든지 부유할 때이든지 힘들 때든지 기쁠 때이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유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은혜의 길, 그 십자가의 사명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셨기에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하셔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의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 속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방해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예수님처럼 거센 파도와 변화가 심한 환경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균형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능력과 그 거룩함을 우리도 경험하며 이 사순절 기간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에 고난과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힘드심을 경험하셨고,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그 안에 주시는 능력을, 그 안에 주시는 거룩함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